할렐루야.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모든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대신에 성령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길가, 나의 길 오직 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길가, 나의 길 오직 길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활을 우리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빛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기력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명력 잃은 허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를 허락하신 뜻을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가 성실하게 지금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감격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IMF도 잘 극복한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수해, 이념적인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교만으로 인한 형벌이요 죄악으로 인한 결과는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 번영과 영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었습니다. 우리 평화를 지켜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국력을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뛰어난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저희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법도를 배워가며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이웅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와 권능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이겨내는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과 대전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우리 성광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 주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자녀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2021년 대입 수험생 명단을 확인하시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걸어가는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반드시 믿음이 요청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돕는 손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내시고 또 함께 이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말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귀하고 성별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또 2020년 저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난 8월 셋째 주부터 세 번째로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기간 중에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됐고 또 저희들이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계절입니다. 또 저희들이 10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대전에 세워주신 40년째 되는 아주 시기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지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주일 예배 함께 모이는 것 외에 매일 새벽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주중에 훈련과 봉사와 사역들 함께 하지 못한 채로 저희가 이제 7개월째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좀 저희가 지치기 쉽고 또 굉장히 느슨해지기 쉽고 또 나약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선선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도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더 연장해서 저희가 9월 13일까지는 대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법적으로 이미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더 선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시민들과 또 성도들과 또 여러 영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지하고 또 모이는 것들을 거의 폐하고 주일 예배만 지켜왔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9월 13일이 지나고 행정명령의 시기가 종료되면 저희들이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교회나 또 이 사회나 또 온 세계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데 잘 적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9월에는 저희가 대입 수능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그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앞날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또 주일 저녁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보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으셔서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 8가지 그리고 수험생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홍구와 유준이로부터 시작해서 또 상민이, 채연이에 이르는 38명의 우리 고3 학생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수험생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또 시험의 입학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입학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또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시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시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20대와 그 이후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아주 바람과 기대를 가진 우리 청소년 사역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또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교우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저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3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섬기시고 이제 자녀들의 살핌, 보살핌을 받으셔야 돼서 교회 가까운 우리 둔산 지역에서 이사를 가셔서 자주 뵙지 못했지만 우리 황경혜 권사님이 계신데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91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님이 연락을 해와서 이분이 돌아가기 전부터 이사 갔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성광교회이고 장례를 꼭 성광교회에서 맡아주면 좋겠다는 유언을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미리 저희가 장례를 준비하고 저희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장례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성광교회를 섬기셨지만 이제 연세에 드셔서 대부분 80대 중후반에 또 90 되시는 분들이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미리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장례의 모든 절차들 우리가 임종하고 입관하고 또 출관하는 발인해서 이제 매장하거나 화장해서 또 안치하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평생을 섬긴 교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는 자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삶을 나누셨는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교회와 알지 못하는 목회자에 의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노년은 알 수 없고 우리의 말년은 알 수 없지만 또 자녀들이 다 대전을 떠나 있으면 자녀 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길이 되지만 교회가 여러분의 교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과 평생 같이 한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유언해 꼭 남겨두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장례를 잘 모시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또 두 가정의 장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부친상이 포항에서 있었고, 또 이정아 집사님 부친상이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소그룹에서 또 찬양대에서 또 교사로 또 여러 사역팀에서 함께한 분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조문을 하지 못하거나 또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쁜 일들도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혜연 청년이 결혼을 하고 결혼 감사드렸고요. 또 김경희 집사님은 호스턴 여고에 교감으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우리 정우석 교우댁에는 귀한 생명이 태어났는데요.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교재들 보시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이 교재로부터 끊어지기 쉽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또 이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매주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보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매주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또 결단하고 드리시는 헌신, 헌금들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헌금 안내에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제가 설교의 주제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로 바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조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근아 집사님이 연주해 주셨는데 바이올린 독주를 할 때도 피아노가 또 반주하죠. 이 두 악기가 서로 조율이 잘 돼 있어야 아름다운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데는 이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몇 주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제가 언제 소진정 자매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숨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그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아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받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받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어진 삶을 저희 살아가면서 또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있어서
아주 막막하고 또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셨다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한숨이든 오늘 우리 가족에 있는 한숨이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의 한숨이든 또 내가 경영하는 어떤 사업체의 한숨이든 어떤 한숨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적게는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한국교회 안에서 또 세계교회 안에서 또 이 땅과 온 세상 가운데 질병과 어려움으로 혹은 금년에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전체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전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 하나님께서 받아줄 걸 저희는 믿으며 나아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성령께 속한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온라인을 통해서 헌신하며 헌금하며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에게 주신 뉴스페이스와 미래의 사역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첫 주일입니다. 성광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주일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손을 맞잡고 교제하며 기도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또 특별히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한 단어를 마음속에 두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되뇌어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선택한 조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조율은 여러분이 사전에 보시면 적어도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기의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서 잘 고른다라는 표현을 우리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골라낸다 혹은 고른다라는 뜻에서 사람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다 갖기 마련인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고르는 것, 이것도 조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근아 집사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고요. 우리 안효선 집사가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서로 음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피아노가 갖고 있는 표준음과 이 현이 가지고 있는 음은 사실은 다릅니다. 같이 연주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서로의 음을 조절하죠. 어떤 데는 곡에 따라서, 어떤 데는 연주자에 따라서, 어떤 데는 상황에 따라서 조율하지 않으면 똑같은 음을 연주하고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여러분이 들을 때 좀 어색하게, 즉 우리가 불협화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좀 아름답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선 집사가 반주하는 피아노는 지난해
자녀들이 저희들이 새롭게 교회를 짓고 또 뉴스페이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연대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신한 좋은 피아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피아니스트 강우성 집사가 이 Y사의 이 피아노 모델인데요. 이 피아노를 제게 추천해서 저희가 이 피아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피아노가 아름다운 연주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정기적으로 때에 따라서 피아노를 조율하는 일입니다. 이 피아노를 잘 조율해야 일정한 음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고가의 피아노를, 명품 피아노를 다 갖다 놓고 연주하면 늘 좋은 소리를 낼 것 같지만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조율을 게을리하거나 어떤 곡에 따라 연주자에 따라 혹은 우리의 기후, 습도가 많다든지 기온이 높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잘 조율하지 않으면 좋은 음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려진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938년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와 전쟁과 또 우리 어려운 때를 지나고 1956년에 피아노 조율에 입문한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잊기 쉽지만 60, 70년대 피아노로 유명한 것이 수도피아노였는데요. 수도피아노에서 조율사로 또 회사를 옮겨서 삼익 피아노에서 조율사를 거쳐서 나중에 프리랜서 조율사로 이름을 얻은 다음에 독립하는데 그때 마침 80년대 세종문화회관이 개관을 해서 세종문화회관 거기서 15년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양재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책임 조율사로 일하고 또 평생을 지내온 분입니다. 연세가 아주 많죠. 38년생이니까요. 이분이 2007년에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피아노 조율 부문 명장 1호로 선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고 이종규 선생 같은 분이 이분 제자인데요. 서울 예술의 전당 수석 조율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것 또 글들을 엮어서 이분의 이제 삶을 거의 마무리하는 것처럼 하나의 책으로 엮어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 조율의 세계를 통해서 인생과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국내의 대표적인 공연장 세종문화회관 또 KBS 홀이 아주 유명했죠. 또 호화마트 홀이 서울역 뒤에 서대문에 있습니다. 또 국립극장 명동 뒤에 있고요. 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41,000번 정도 연주할 때마다 조율했다고 그럽니다. 인생을 매일 하루씩 한다면 112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만큼 아주 격동의 우리나라의 연주사를 이분이 잘 알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조율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율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저는 만들어간다라는 동사에 밑줄을 좀 그었습니다. 소리는 우리가 듣는 그 순간에는 완성된 소리를 듣는 것이지만 그 소리를 연주하거나 좋은 연주가 가능하도록 악기를 준비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좋은 피아노도 조율을 잘 못하면 예쁜 소리가 나지 않는다. 혹은 적합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분 글들을 다 찾아 읽으면서 배운 게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에 스타인웨이만 7대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스타인웨이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요. 어떤 소리는 표준음을 내고요. 어떤 소리는 단단한 소리를 내는데 연주자가 와서 다 쳐보고 지정을 한다는 거죠. 아주 퍼플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단단한 소리를 내는 걸 선호하고 아주 아름답게 연주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선호하는데 7대를 다 조율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오기 전에 피아노를 지정하기 전에 이분이 다 그 7대 특징을 따라서 이분은 A를 지정하겠구나. 이분은 D 피아노를 지정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서 미리 조율을 했는데 연주자가 그 피아노를 딱 골라서 그날 저녁에 연주할 때 그때 그 기쁨에 대해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인가요? 예배는 하나의 악기로서 혹은 하나의 연주자로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갖다 놓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어떤 연주자는 세게 어떤 연주자는 부드럽게 연주하는데
조율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매일 잘 조율이 되어야 좋은 악기가 되고 좋은 연주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회심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율을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연주자라 하실지라도 악기된 우리를 아름답게 연주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분은 조율의 아주 흥분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리에 힘이 갖추어지면 조율사가 감동하고, 조율사가 감동한 그 피아노를 연주자가 미리 리허설하면서 연주자가 감동하고, 실제 연주 시간에 마지막으로 청중이 감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조율은 악기에 숨을,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쓸 때도 쓰는 단어이고, 제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쓸 때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조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설교의 주제와는 좀 다르니까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피아노 해머가 이제 줄을 때려서 이제 울리죠. 현판을 통해서 울려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데, 이 조율할 때 해머의 어떤 부분, 뒷부분이든 앞부분이든 바늘로 찔러서 공명을 좀 달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배 조율사들이, 또 제자들이 피아노 해머의 어디를 어떻게, 어느 정도 깊이로, 어떤 세기로 바늘로 찔러야 좋은 소리가 났느냐고 대부분 묻는답니다. 근데 그것은 조율사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나의 비법은 그 사람의 비법은 아니라는 거죠. 바늘로 한번 찔러서 좋은 소리가 나면 다 그렇게 하겠지만 똑같이 알려줘도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함께 찬양하고 또 귀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누군가 연주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지만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각각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찌르시는 부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글로 써서 다시 기록하거나 영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효과와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배는 하나의 주님이 연주하는 나의 인생을 하나의 피아노로 본다면, 악기로 본다면 조율하는 시간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조율은 피아노마다 다르고 조율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아주 특별한 제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조율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이번 여름 내내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쓴 단어 중에 탁월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탁월함은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어떤 분야에서 혹은 내가 관심을 두는 어떤 분야에서 한 사람의 전문가가 되면 그 사람은 탁월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종렬 선생인데요. 이분이 조율사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탁월함을 가지게 된 출발점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분은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풍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가을날 옆 동네 예배당에 갔다가 풍금을 보았다. 우리 집안은 유교 사상으로 완고해서 교회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친척이 같이 가자고 꿰어서 넘어갔다. 그런데 그 예배당의 작은 풍금을 보고 그만 정신을 빼앗겼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군가 이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가게 되었는데
집안은 유교 사상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셨고, 근데 이 청년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작은 풍금이었어요. 풍금은 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학교에도 풍금은 있었지만 비품이라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달랑 한 대인 풍금을 음악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개미처럼 달려들어 교실로 옮겨오고 다시 교무실로 가져다 놓고 그랬다. 그때는 풍금이 아주 귀한 때입니다. 전쟁 후의 이야기인데요. 풍금이 귀해서 학교마다 되게 70년대까지 풍금이 있었는데 올간입니다. 휴대용 올간이 아니고 집에 놓는 비치용 오르간인데요. 이 오르간이 학교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음악실이 대부분 학교에 없었고요. 공간이 부족해서 뭐 2부제 수업을 할 때고요. 그래서 풍금을 다 교실에 놨다가 음악 선생님이 한번 쭉 치면서 노래도 배우고 또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강의도 듣고 다시 풍금을 갖다 놨다는 거죠. 풍금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 생각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혹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풍금이 있으니까 호기심이 발동했다. 저걸 한번 배워봐야지. 이 마음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 풍금을 내가 한번 좀 배워봐야지. 풍금을 한번 좀 내가 연주해봐야지.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40살의 아빠인 크리스 브래니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는 희귀 질환으로 치료법이 없어서 치료약이 없어서 고생하는 8살 딸 하스티를 위해서 결심합니다. 실패가 두렵지만 나는 아빠다. 내 딸과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는 도전한다. 내가 이렇게 맨발로 이 길을 뛰어가는 이유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이들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교회 공동체는 이 점에서 한국 사회에 또 온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에게, 한 어린이에게, 한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에게, 한 청년에게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또 오늘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변화되었다고 고백할 사람이 수십 명 될 것입니다. 아니 수백 명 될 것입니다. 아니 온 세상의 교회를 합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한 사람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재료가 다르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쓰임새도 다릅니다. 아주 성경은 편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재료냐,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아니면 지금 귀한 것이 담겨 있느냐, 천한 것이 담겨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얼마나 귀한 곳에 쓰임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해하고 세상에 공포와 두려움과 폭력을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가? 아니면 반대편에 서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쓰임을 받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이 그때부터 예배당을 몰래 다닙니다. 할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고 아버지께 비밀로 하고 성경 찬송을 숨겨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녔는데 아주 열심히 다녔답니다. 왜 열심히 다녔는가 하면 교인들하고 먼저 가까워져야, 목사님과 가까워져야 풍금을 만지게 할 테니까 너무 열심히 다녔답니다. 첫날 교회 회중 앞에서 목사님이 이 학생이 누구누구 집안의 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쳤답니다. 그분이 도무지 손자가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분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풍금을 내가 자유롭게 만지려면, 연주하고
좀 뜯어보려면 찬송가를 잘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찬송가를 치는 분이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풍금은 있는데 멜로디만 겨우 치는 어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딴 아이들은 대학 가려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대학 갈 형편은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기술을 좀 익히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시내에 가서 올간 교본을 샀답니다. 교본을 펴니까 손가락 번호가 있죠. 1, 2, 3, 4, 5번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교본을 보고 혼자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도해주는 선생님도 없고 교본을 놓고 차곡차곡 배워가고 모르면 음악 통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론 공부를 해가면서 이 교본을 한 권을 다 띄었답니다.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 매주 부르는 찬송이 몇 개가 안 되더래요. 부르는 찬송이 몇 개가 안 되니까 찬송가를 다 칠 필요가 없고 모르는 곡을 칠 필요가 없고 몇 개 부르는 찬송만 먼저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쳐보고 그 다음에 엘토를 붙여보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테너음과 베이스, 우리 4부로 되어 있잖아요, 찬송가가. 그렇게 해서 두 손을 합쳐서 4부 합창곡을 연주해 갔습니다. 제대로 연주가 되지 않았지만 천천히 내음을 동시에 누를 때 그는 화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멜로디부터 풍금을 치기 시작하다가 또 70년대, 80년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다가 음악대학에 가게 되고 음악을 전공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연주가들이 교회에서 수만 명 배출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음악대학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지역에는 제일 먼저 음악과가 생긴 곳이 모건대학교인데요. 모건대학교 출발은 감리교 대전 신학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음악으로 반주하고 찬양대 지휘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기철 학장님이 음악과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 열심을 가지고 만든 것이 모건대학교 음악과입니다. 수많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음악 선생님들이 한 10여 년 전까지 주로 모건대학교 출신들이 많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일종의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라는 거죠. 이분은 거기에 더해서 몇 곡만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찬송가 한 권을 전부 다 연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580장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580장까지 전곡을 다 외우고 연주하게 되었답니다. 이 외우는 과정에서 그는 풍금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 몰래 집에서 빠져나가서 예배당에 몰래 들어가서 풍금을 밤새도록 연주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풍금을 연주하는 바로 교회의 반주자가 됐고 조금 더 나가서 성가대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그를 피아노를 조율하는 그 당시에 체계적으로 교재도 없고 어떤 배우는 학교도 없는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는 디모데서의 경고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 시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아주 준엄한 영적인 선생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직장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혹은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선택을 받았으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동료 그리스도인을 살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주일에도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돌아서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잘 속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달콤하고 이들의
말은 논리적이고 이들의 말은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미 배우고 믿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돌아서십시오. 속임수를 조심하십시오.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전 여기에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을 격려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은 그릇으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전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그릇은 재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재료에 따라서 쓰임새도 다릅니다. 재료는 금과 은과 나무와 흙이고 질그릇이고, 쓰임새는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금그릇이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은그릇이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냐 묻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귀하게 쓰이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천하게 쓰이느냐 묻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 과연 어디에 쓰임받게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미래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견고하게 그리스도로 서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부터 돌아서고 위기의 때 여러분을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쓰임새, 미래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첫째,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두 번째, 주인의 쓰신에 합당하며,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도록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귀하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하나님 사랑하는 제 아들이, 제 딸이, 하나님 제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면 어려운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릇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질그릇과 같은 흙과 같은 재료가 아닙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귀한 것을 담으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천한 것을 담으면 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당하게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엇에 따라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주인이 쓸 수 있죠. 합당한 것을 평가하시고 돌아보십니다. 합당하다는 건 어떤 것인가요? 유클레스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좋은 곳에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들을 오늘 해드릴 수 없겠는데,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제가 어릴 때 아주 재미있게 할머니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을 불러서, 하인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건너마을 이진사 댁에 좀 다녀오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이진사 댁에 전할 편지를 쓰고, 또 이진사 댁에 전할 물건이 있어서 물건을 가지고 종을 찾는데 종이 없어요. 아침에 분명히 마님 그리고 나갔는데, 종이 점심때도 지나고 오후가 되어서 땀에 젖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건너마을 인사댁에 오늘 꼭 갖다 줄 게 있는데 어디 갔다 인제 오냐. 하인 얘기합니다. 갔다 왔는데요. 벌써 갔다 왔는데요. 하인은 자기 열심은 있죠. 주인이 아침에 시키니까 인사댁에 다녀왔어요. 근데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가보라고 그러던데요. 아니 나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다시 가라. 그의 열심도 있고 그의 의도도 있지만 그는 합당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는지, 왜 시키는지, 어떻게 이것을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고 뛰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합당함입니다. 또 하나는 준비되어 있는 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귀하게 쓰고 싶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지 못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째,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제가 2019년에 겨울사역을 마치고 겨울사역에 참여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앞으로 여름사역까지 꼭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라, 이렇게 제가 도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시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려운 이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저는 조율의 능력을 허락하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조율의 능력이 허락된 그리스도인으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율은 언제 필요한가요? 어려운 때 필요합니다. 조율은 언제 필요한가요? 피아노가 상해 있을 때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영혼의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쉽게 지치고 당황스럽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이제 믿기 시작하거나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최상의 조율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초기 교회에서 노력했던 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십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목회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상의 믿음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로 조율하는 것. 여러분들이 특별히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믿음이 여리고 믿음이 힘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위기의 때 아주 좋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조율의 위대함 혹은 조율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조율의 능력들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조율하시고 우리 주변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조율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과제를 내드립니다. 4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앞에 3가지는 성경을 따라 드린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소서,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귀하게 쓰임받고 합당하게 쓰임받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저는 조율의 은사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조율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 조율하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저희가 찬양으로 시작했는데요.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시고 우리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묻어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둡니다.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대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예수 하소서.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쓰심이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시대 가운데 조율의 은사, 조율의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조율하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분 역사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유하게 쓰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조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을 나아가 믿음 안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이 건을 붙잡아 주셨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시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기의 때 어려운 때 선한 일에 준비되어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우신 귀한 믿음이 강한 이들과 훈련받은 이들과 영적인 리더십들이 조율의 은사와 조율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는 세우고 믿음이 강한 자는 섬기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하고 하나님, 악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찢겨지고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을 불러주신 직장과 일터, 자녀들의 학교 생활, 이들이 걸어갈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